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영혼 몸은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니 우리는 그로 인해서 내 영혼 몸이 쉼을 얻고 새롭게 되며 마음의 평강을 기쁨을 희락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된 귀가 되고 잘 들을 줄 아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아버지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모양과 형상이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깨끗하게 빛나게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거닐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하나님의 권석이 있습니까?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속히 갇힌 곳에서 나오도록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체험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한 사람 새롭게 은혜 아래 우리 주님의 열린 눈이 되어서 하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주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든 이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특별히 오늘 8절 9절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이 아마 여호야김 통치 3년에 주전 아마 606년경에 포로로 젊은 나이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의 왕궁에서 재직이 역사학자들은 약 65년 동안이나 네 왕들을 지나면서 사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는 수많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을 자기 민족을 깨워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참 놀라운 일을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80이 넘어서 아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자기의 민족들을 깨우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에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사는 이런 마음가짐에서 신앙을 어떻게 우리는 잘 지키며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과 우리 신앙의 수 없는 도전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특별하게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다라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요, 뜻을 정했다는 뜻은
그런 용어를 쓴 곳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다는 것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에 에스더에 보면은 9장 27절 쪽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바로 에스더는 유대인들과 함께 불임절을 꼭 지켰습니다. 이때 뜻을 정하여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이 뜻을 정하였다는 뜻과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뜻을 정했다는 뜻은 다 같이 마음을 상징합니다. 에스더에 있어서 말하는 불임절을 지키다는 것은 마음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라는 의미는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 마음을 정해야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조건들이 되어지면 제가 주님을 열심히 믿을게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면 교회도 하나 짓고, 교회도 봉사도 많이 할게요. 언제나 조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시간이 많으면은 기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잘못 놓여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안 해주시고 우리가 정해야 할까요?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땅과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언제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판단에서 일하시고 성도를 공의와 공평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해도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들 수 없다라는 하늘과 땅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자, 오늘 교회를 내가 주의를 지킬까 말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제가 지키고요. 아차 하면 제가 오늘 다른 데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고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내가 먼저 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길들을 열어 보이시고 나를 그쪽으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 얘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내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일도 하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려고 할 때 그건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맨날 땡땡이 치고 놀면은 도와주고 싶어요? 두 번째, 다니엘서에서 뜻을 정하고 났는데 두 번째 큰 또 하나의 대지가 나옵니다. 한번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은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 다음에 뜻을 또 하나 정하는 또 다른 일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뜻을 정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순조롭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용사가 되면 된 만큼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지위에, 더 중요한 앞에 내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해가지고 막 왕들이 줄줄줄 절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시련의 환난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지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 속에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는 환난을 잘 이길 수 있죠? 여러분, 환난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요? 어머니가 애들을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힘든 환경에서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 길러낼 수 있죠? 그렇지, 저기 아빠네. 사랑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신앙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비결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7년 대환련 피하니 안 피하니 그런 개떡 같은 철학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머리 쓰지 말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지구도 녹여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걸 보고. 여러분, 환난은 사랑 때문에 모두 지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전쟁으로 사람을 죽일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뭐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어떤 시련과 사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키를 준 겁니다. 무슨 키를 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사랑하면은 어떤 것도 여기서 이 물을 넘어설 것은 없다. 여러분, 사랑 외에는 어느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어떤 벽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이들에게 닥쳐오는 수 없는 일들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빨리 어떻게 지나가기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환난과 역경을 넘어갈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사랑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 높은 벽 같은 것을 그저 쉽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산을 넘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도미니카나 태국이나 아니면은 니카라과 같은데
복음을 저는 산을 20년 동안 그 넘은 산들을 생각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돈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산을 넘어도 그들의 발은 피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자기의 신앙을 붙잡았고 더럽히지 않게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들은 모두 다 자기 입으로 왕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자기 신을 버리고 최고의 왕 중 왕이요 신중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바로 세워질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신앙에서 어떻게 우리는 빨리 그렇게 변질돼 버릴까?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뭘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정말 내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내 신앙을 변질시키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가?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밀어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마음으로 운전하세요? 손으로 운전하세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손으로 하는 사람은 히떡히떡 흔들어 계속 흔들어. 운전은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차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자연은 부패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나는 갚아준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영접했어요? 예? 창세기 18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영접하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넙죽절하면서 모셔놓고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에 와서 거지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살았어요. 우리의 앞선 선대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면서 지금 살아가세요? 여러분 누구를 보면 살아가요? 예수님이 뭘 보면 살아가? 우리 선대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할 걸 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뭘 보고 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선대들이 기다림보다 우리의 기다림이 어느 게 더 비중이 클까요? 기다림이. 우리는 훨씬 더 크죠. 이미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확인받고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가야 될 막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포부와 이 끓는 사랑의 마음이 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충만히 있습니까? 이런 우리 마음의 악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았을까? 요셉의 삶에는요,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다른 것이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한 것들이 참 힘들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이 형제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실제로 육신의 형제들도 참 회개 안 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참 회개 안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회개 안 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회개 안 하고요, 형제가 형제들끼리 회개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 교인들한테 목사는 왜 잘해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아니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 퍼주고. 근데 형제들한테는 왜 이렇게 쌀쌀맞고 안 해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정말 고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친절한 만큼 여러분의 집에서 형제들에게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세요. 아멘. 안 해요. 왜? 저는 우리 형제들의 유니온을 만날 때마다 늘 첫 번째 시간에 하는 말이 제 시간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친절한 만큼 우리 이번에 모임에서 친절합시다. 교인들 고치려고 그래요? 안 고치죠. 잘해주죠. 근데 왜 여러분 친절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뜯어 고치려고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돼 있어. 요셉은요, 그의 삶에서 그렇게 형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요셉은. 창세기 50장 21절에도 지금도 다 늙어가지고도 회개 안 하면 돼. 그 앞에 와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1번째 형제가 제일 큰 형들을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우리가 교회 안에 다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호수아 14장 8절 이하를 보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신앙을 간담을 높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정말 극찬하면서 형제들에게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 여러분들은 간담을 설레게 하면서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을? 예? 여러분, 10지파들은요 다른 형제들 불만, 원망, 불평하게 해가지고 천국,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록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극찬하고 신뢰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글쎄 어느 쪽이 좋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간담 그만 녹여야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말만 들으면 그냥 간이 철렁하다 오더라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실 뿐더러 더 넓은 마음,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고를 참 잘 들어야 되거든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엄청난 애언을 솔로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상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 중에 구약에서 누가 예배를 제일 잘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누가 예배를 잘 드렸죠? 우리 믿음의 선대 중에 다윗이죠. 다윗이 예배 잘 드렸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업신여기더라 이거 심중에. 여러분, 남 예배에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자리가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겸손의 자리에 늘 앉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이 방에 나와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왜 성전이 그렇게 귀중하죠?
자, 성전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 안에 들어있는 성전은 세 가지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첫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보면은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 다 가진 거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이 세워졌고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전을 늘 정결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를요 늘 지켜보시고 늘 자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주님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분이 가지고 있는 성전은 좀 어때요? 성전이 좋아요?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저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욥의 성전, 하나님이 보고 있는 욥의 신앙, 우리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늘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너 동방의 의인 욥 봤냐? 사단에게 우리 하나님이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야, 걔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걔는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그런 애 없다. 할렐루야. 순식간에 자기 자식들, 재산들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욥기서 2장에도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나를 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쳤는데, 자, 욥은 경고하고 쳤다? 까닭없이 친 거예요. 근데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새 친구가 병문안 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혀.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 위로한 게 아니고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내비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잖아. 다 같이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예, 나나 잘해. 예, 다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데 나나 잘해. 내 신앙 똑바로 서서 정말 빛을 비치고 등대와 같이 어둠으로 가지 못하도록 비춰주는 그런 불들로 우뚝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죠? 성경에 보니까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구하는 사람, 이것이 이 사람이 마음에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안 기뻐요? 기뻐요? 얼마나 기뻐. 상황에 상관없어.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날 때까지 시끄럽고 나를 괴롭혀. 내 마음이 기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아야지. 재밌는 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뭐와 뭐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죠?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뭐가 올라가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 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올라가 버렸네? 맞습니다.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그 마음이 계속 묵상하는 마음의 소리들이, 묵상이라는 것은 소리잖아요. 마음의 소리가 올라가고 입의 소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가 우리가 성전 떠나가기 전에 벌써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 시간 또 이렇게 주의를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연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즐겁게 해드릴까요? 예? 여러분은 자녀들을 쳐다볼 때 언제 즐겁던가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지혜로운 자녀를 보면은 즐겁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매번 자녀들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맞고 오고 맨날 빼앗기고 오면은 그 부모 뭐라 그래요? 맞고 왔는데 더 패. 한 대 더 때리면서 이놈아. 왜?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는 재밌었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서 맞고 오면 그날 저녁에 밥이 없어. 반드시 두들겨 패고 와야 돼. 그럼 우리 형이 한 번은 맞고 왔어요. 그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 나하고 내 동생이 밤늦게 놀고는 신나게 들어갔는데 형이 문 앞에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형이 안 들어가? 그랬더니 난 맞고 왔어. 그날 밥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밤 8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그건 누구요? 그랬더니 누구 집이래. 갔어요. 가서 나와 그러니까는 밤에 그 나오나? 밤 8시면 캄캄하잖아요. 걔 나온 거니까 야 임마 그러니까 빨리 나와 그러니까 나왔어. 나오자마자 패버린 거야. 깜깜하니까. 직살나게 패고는 3명이서 집에 갔지. 딱 집에 가다가 우리 아버지는 보면 알아. 우리가 신나면 분일 저지른 거야.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우리도 잠자리 딱 누웠는데 9시가 넘었어. 그 집에 부모가 온 거야. 밤에 나와! 우리는 안 나가. 누가 나가? 우리 아버지가 딱 나가더니 아유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이 자네 애들이 세 놈이 와서 우리 한 놈 아들을 팼어요.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아이고 그랬군요. 그 애들이 싸움한 걸 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제 다음에 밝을 때 얘기합시다. 애들 싸운 거 가지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늘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 쟤처럼 아이고 좋다 저거 TV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TV 비디오처럼 다 찍고 계시다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남 사기치라는 뜻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요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정로로 걸어가는 때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대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냐?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가 아버지 내 마음 받으세요 라고 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돈 들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돈 들어가. 언제나. 여러분, 자녀들이 돈 들어갑니까? 부모가 돈 들어갑니까? 애들이 기뻐하면 괜히 뭐 음식 더해서 먹여? 야, 이놈아, 이거 먹어라. 뭐 필요한 거 없냐? 여러분, 부모들이 기쁘면은요, 괜히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기쁘게 못하도록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올까?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 보니까 잠언서 26장 25절을 보면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7가지 아주 나쁘대요. 가증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나를 유혹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의 7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질하는 자니라. 이 7가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강타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통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눈은 뭘로 바꾸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 중에 제일 눈이 좋은 눈이 무슨 눈이요? 에? 무슨 눈? 비둘기 눈.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교만한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짓된 혀를 무슨 혀로 바꾸면 좋아? 혀 중에서 가장 멋진 혀가 학자 같은 혀죠. 그렇죠? 여러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어떤 손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거룩한 손, 축복의 손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손을 들어 형제를 축복하는 손으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어떤 것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정결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여러분, 뜻을 마음을 정하면은 뭐 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정결하니까 뭐 하죠? 하나님을 봐버리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의 뜻을 정하니까, 그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정하는 게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예? 마음을 정하고 사십시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산을 넘는 발로 바꾸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둔하다란 뜻은요, 살쪘다란 뜻입니다. 살이 찌면은 둔합니다. 행동이 둔하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살쪘습니까? 왜 안 찌는 거예요? 스피드 안 나와. 스피드가 안 나와. 수모 씨름하는 수모 씨름 선수가 말랐습니까? 통통하지. 왜요? 무거워야 되지. 여러분,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 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둔하면은 뭐 해야 돼? 살찌면? 금식해야 돼? 그래서 마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할래. 다 같이 잘라내라. 잘라내니까 민감하죠. 여러분, 손 살찜 좀 잘라봐. 아주
달면은 민감하죠. 쓰리죠. 금방 느껴. 여러분 마음이 무디다. 은혜를 못 받는다. 살찐 거예요. 응? 살쪄.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망가져버린 마음들, 상처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한다? 마음이 일치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이 마음 중에요 가장 아주 강한 마음이 있는데 굳은 마음이 있죠. 가장 굳은 마음을 가리켜서 욥기서 41장에 보면은 악어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악어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람 한 점 안 들어가는 악어의 마음은 돌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음이 은혜도 안 받으면서도 마음만 강해가지고 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랑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은 부드러울까요? 안 부드러울까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언짢은 언어를 말하면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도 아주 우리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언어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세요. 할렐루야. 말 잘해야 돼. 내 말하는 걸로 먹고 살아.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어째 그렇게 입었어? 응?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어휴 시원스럽게 잘 입네요. 그랬는데 너무 작게 깎았다 야. 꼭 이상한 걸 보는 거야.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살리는 말이 못 나오면 고치세요. 여러분 남을 교정하는 거 절대 지혜 있는 거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듣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돼. 하나님밖에 우리 못 고쳐요. 우리 원래 하나님 말밖에 안 듣잖아 우리.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밖에 안 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죠. 왜 거절했을까요? 아니 맛있는 거를. 호세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그러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드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자기네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왕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13장 6절에도 말합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잘 들어보세요.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먹는 대로 배불러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의 교훈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대로 갑니다.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그것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안 먹었다라고 그랬죠. 뭐가 더러워질까요? 여러분은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뭐가 더럽혀?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안 먹었다고 돼 있죠. 어떤 신앙이 더럽혀지는가를 보세요. 한 4가지가 더럽혀지는데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은 더럽혀지는 4가지가 있는데, 이 설명을 어디서 하느냐? 스바냐 3장 1절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역했는가? 스바냐 3장 1절에 제가 말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이 4가지가 신앙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의 것 먹으면 누구 말 들어요? 왕의 말이 들어야 돼요. 이 왕의 진미를 몇 년 동안 먹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더라. 몇 년을 먹여요? 3년을 먹어. 예수님도 제자들을 몇 년을 훈련시켜요? 3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교인들을 이렇게 함께 해보면 3년이 되면 겨우 껍데기가 벗겨져요. 하여튼 3년 안에 나가버리면 그거는 허당이야. 껍질이 벗기기 싫으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3년 정도 먹여가지고 왕 앞에 세워야 자기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먹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역하고 뭘 먹었죠? 채소를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교에서 제일 21일 채소 먹기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채소 먹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 포도주와 왕이 먹는 진미를 안 먹고 다니엘 20일 금식해가지고 채소만 먹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교회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 미국 청년들 보면 아주 막 신나. 뭐 채소 먹고 뭐 21일만 왜 살아? 우리 기도원에 보니까 우리 원장은 생쌀만 먹고 100일을 기도하대. 여러분, 왜 야채만 먹은 거예요? 야채만 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야채만 먹었어요? 야채는 무슨 왕이 주는 거 아닌가? 예? 그 왕궁에서 다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냐, 이거.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야채를 먹고 채식을 줬더라 했어요? 그럼 채식을 줬다라는 것은 뭘까? 자, 10일 동안에 채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10일에 환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10일에 환란이 나오는데 서문학교회가 10일에 환란이 나옵니다.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서문학교회는요 10일의 환난을 통해서 뭐를 만나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는 10일의 환란이었습니다. 서문학교회만 10일 동안 환란 받았나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들이 성령 받기까지 며칠을 환란을 받죠? 10일의 환란을 받습니다.
이들은 10일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고 예수가 보낸 뭐를 충만히 받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일 동안의 채식을 먹었다. 왜 채식을 먹어요? 여러분, 채식은 뭐를 뜻하죠? 창세기에서 채식을 언제 창조했어요? 셋째 날 채식을 창조합니다. 채식은 무슨 뜻이죠? 열매를 맺히다. 열매를 맺히다. 씨 맺는 채소가 열매를 맺히다는 뜻이 채소야.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먹었다는 뜻은 뭐다? 열매 맺는 일을 선택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열매가 5만이 넘는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가도록 열매 맺는 일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는 일을 선택해야 돼.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호락호락하게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 위대한 영생을 믿어서 천국에 가서 떳떳하게 살려면은 뭔가를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씨 맺는 채소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은 뭐를 거둬들여요? 분명히 기쁨을 거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적어 양동이로 받아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기본적인 기도예요. 천사가 와서 파피루스에 적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적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 오늘 기도 다 응답해 준다. 눈물이 기도할 때요. 내가 토해서 낼 때.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무리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짐승의 씨를 받아서 사는 사람과 사람의 씨를 받아서 사는 두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미 뿌려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씨를 받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씨를 받으면 짐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씨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없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저 고양이, 돼지, 닭을 보고 짐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닭같이 돼지같이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그걸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을 찢고 해치고 하는 것 닭이라고 그러잖아.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남을 찢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씨에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는 사람의 씨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도주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가 40년 동안에 살면서 이들이 포도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죠.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고기도 주고 만나도 줬는데 포도주는 안 줬느냐? 참 미안해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을 이렇게 잘도 만들어서 먹냐고. 예? 우리는 하늘에서 받아서 먹읍시다. 예? 우리가 만들어 먹지 말자고. 자, 신명기 29장 6절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실컷 세상 떡이 뭐라고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야. 사람의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먹고 살면은 뭐를 모른다? 하나님 몰라. 미안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몰라. 세상 사람의 지식으로 가득 찼으니까.
세상 독주에 취해 있으니까, 기복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몰라. 얼마나 슬퍼요. 우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왔잖아, 천국에. 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건 안 먹고, 광야에서도 꼭 만나 가지고 어떻게 변경해 가지고는 꼭 독주를 만들어 먹어. 우리 시골에 보면요, 아무튼 우리 여성들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독주 만드는 건 다 여성들이 만들거든. 밥이 실만하면 꼭 독주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보면 어느 날 보면 여성들이 부엌에서 희청희청해 자기가 맛을 보다가 취한 거지. 그러고는 이제 남편 줘. 광야에서도요, 누룩을 만들어내고. 근데 하나님이 안 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안 줬다. 여러분, 독주, 포도주, 세상 즐거운 거 우리 안 준 이유는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운 거 많아지면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앞에서 재롱만 떨어봐.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생각 없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차아차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야? 욥이요.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 우리 아들 딸들 동방에서 미인이었거든. 동방에서. 그러니 그거 보고는 정신이 다 빠져서 하나님 생각나겠어. 그러니까 욥이 허구한 날 모이고 나서는 꼭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정신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독주 따라가고 포도주에 취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가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고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를 행하시는 관심치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다른 데 취해 있으니까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사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렇게 신명기 32장 33절에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안 준 겁니다. 잠언서 31장 6절에도 독주는 죽게 되는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근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 없으니까 포도주 안 줘도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즐거우니까 포도주 즐거워하는 거 없어도 되죠. 세상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거 없어도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이 거역한 포도주와 진밀은 어떤 결실을 맺었냐 이 말이죠. 한번 보실래요?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이사야서 28장 7절에 말합니다. 이들이 맺은 결실, 이들이 거부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는데 이로 인해서 맺은 결실이 4가지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이들의 신앙에서. 28장 7절 이사야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도 포도주로 인하여서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자, 이제 정돈해 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역하면서 이들의 신앙에 어떤 결실을 맺었냐 이 말이에요. 첫째, 어떤 결실을 맺었대요? 옆걸음을 안 쳤대요. 이들의 신앙은. 두 번째, 비틀거리지 않았대요. 세 번째, 빠지지 않았대요. 어디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이상을 그릇 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니엘과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실 일, 영생까지 보게 된 겁니다. 한 번 선택이, 여러분과 제가 나 주님 뜻대로 살 거야라는 한 번 선택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뭐 했다? 옆걸음쳤다. 그들은 비틀거렸대.
그들은 빠졌대. 바벨론에. 그들은 이상을 걸어버렸대. 아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제? 70년이 다 됐는데.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30년 살아보니까 다 포기했죠. 한국 가라니까 절대 안 가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안 가. 한국에 땅도 준다는데 안 가. 우리는 뭐 섬 준다고 그래? 근데 왜 안 가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섬에 다시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 땅 준다도 안 가죠. 그래서 이 섬에 다시 들어오지 마라.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의 유언이야, 애언이야. 여기는 다시 들어오지 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70년 동안에 비틀거리고 바벨론에 빠져버리고 옆걸음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거듭풀고 있는 그들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안 먹기로 한 거야. 왜 바벨론 거 먹으면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죠? 한번 볼래요? 왜 안 되는지. 에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한 겁니까? 여러분, 바벨론 세상 것 먹고 빠지면 미쳐버려요. 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에 미치냐 이거예요. 미치려면 어디에 미쳐야 돼? 예수께 미치고 천국에 미쳐야지. 말은 잘해 우리가. 행동도 잘해. 할렐루야. 우리는 행동도 잘해. 믿음대로 돼. 입으로 고백한 대로 들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되는 거야. 내가 미쳤어도 정신이 나갔어도 누구를 위해서 나갔고 예수를 위해서 나갔고 우리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아멘? 우린 천국은 가야 되잖아. 나는 천국 안 가면 억울해. 난 천국 갈 거예요. 난 골프도 안 쳤어. 천국 가려고. 나는 천국 가려고 다른 짓을 안 했다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렐루야. 응? 거기서 티샷을 날리자고. 난 그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바벨론은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래요. 그 포도주 마시면 뭐 한다고요? 미쳐버린대요. 저와 여러분 그거 마시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잘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회개 잘하면서 사십시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상한 마음, 주님을 보고 싶어서 쓰라린 마음, 정말 내 중심이 통회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찌면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취하면은요 금식해버리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스크린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바친다면 일주일씩, 나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프로예요.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근데 그 한번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골프 1년 금식했어요. 와, 1년 후에 가서 그 다음날 딱 한 번 샷을 치는데 잘 나가더래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끊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그게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시간 많이 보내는 것을 금식을 하세요. 가끔. 목사님, 나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과 성경 보는 것인데 그게 금식해도 되는가?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대로 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이 혹시 미움이 많고 그러면은요 금식해버려. 주님, 나 이 미운 거 빼줘요. 나 금식하면 오늘 한 끼 아니면 하루. 뜻만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라고
잠언서 10장 8절에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에는 말합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은근 보화가 풍부했더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 것이 넘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은근 보화가 그렇게도 풍부했는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대하야 물질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많은 사람은 훈련도 안 받으면서 하나님 나 믿어봐요, 줘봐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내 독자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 행하는 마음, 내 속에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면은 여러분,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영혼 몸을 정결케 깨끗게 나를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반드시 이사야 57장 18절은 고쳐주시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런 뜻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이 정하고 이 땅에서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를 거역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 듣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세상 것 거절하고 사람의 교훈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선택하셨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 거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만 신뢰하고 의뢰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이 선택이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굳굳하게 서서 갔으므로 그들은 삐뚤어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옆걸음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로 오늘 뜻을 정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되도록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거룩한 그 보좌로 연락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나서 어떤 역경,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길에 서서 우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옆걸음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그릇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정함이 있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늠름하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었기를 지금부터 저들의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